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대열이 문답 제54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읽어주십시오. 대리문답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에서 높아지심은 하나님이요 사람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은총을 입은 것과 기쁨과 영광과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충만히 가지시고 그의 교회를 모으시고 옹호하시며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시며 그의 사역자들과 백성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에서입니다. 오늘은 대열이문답 54문입니다. 54문에서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의 네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가 높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가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두 번째 단계가 승천하심, 하늘나라 승천하심. 세 번째 단계가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언가, 그거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교리를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한번 생각을 해가고요. 오늘 충분히 이해가 못 되더라도 그동안에 성경을 많이 봤지만 여기까지 생각을 안 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해서 좀 예수님의 그 복음 진리에 대한 내용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면이죠. 우선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앉으심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앉으심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완성을 의미합니다. 완성. 아니, 무슨 완성을 앉아서 완성한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와 연결을 생각 안 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예 이거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 때 나와 있는 제사 제도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구약 시대 제사 제도는 뭐가 있느냐면은 먼저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셨냐면은 성막을 보여주셨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가로로 4m 4.5m, 세로로 9m. 이것만 생각하면 하시죠. 그럼 크지 않아요. 4.5m, 9m. 몇 m라고요? 4.5m, 9m. 이게 성막이에요. 굉장히 작아요. 이 안쪽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작은 거죠. 그리고는 그 성막에서도
끝 부분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 이게 출입구가 여기 있으면 쫙 끝쪽에가 있냐면 또 성막이 또 하나 있어요. 천막이 쳐지고 그 너머에가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 텐트는 언제든지 거두고 또 조립을 해요. 조립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막대기나 그다음에 이 판자 같은 거를 위에다가 걸치고 또 천막을 치는데 이런 모든 기구가 다 조립으로 되어 있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 집례한 사람도 있지만 제사 집례를 안 하고 평생 안 하고 거기 광야에서 짊어지고 다닌 사람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불만을 품은 사람도 있었어요. 왜 우리는 짊어지기만 하냐? 우리도 제사 집례 좀 할 수 있도록 좀 권한을 좀 달라. 그런 게 있었거든요. 모세가 하는 말이 그래요. 너희들이 섬기는 것과 내가 섬기는 게 따로 영광이 따로 다르고 누가 높고 낮고 그게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예. 그 섬김도 굉장히 귀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를. 아무튼 그러고요. 이렇게 성막이 가다가도 딱 치워질 때 어디를 향하냐면 항상 동쪽, 아침에 해 뜨는 쪽을 향해서 항상 천막이 쳐졌어요. 그쪽으로 문이 열려지고 그다음에 서쪽 저 끝에가 이제 항상 뭐가 있겠어요? 지성소가 이제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중심으로 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세워진다고 했는데 그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데 언약궤 지성소 안에 그 지성소 위를 중심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세워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쭉 세워지면 불기둥이 세워지면 이제 이동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때는 움직이기 시작해요. 텐트를 다 뜯어요. 조립했던 거 다 뜯어서 이제 옮겨가고 그렇게 하죠. 제사를 집례할 때 상번제와 수시번제가 있어요. 상번제는 늘 드리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아침, 저녁, 그 다음에 매주 안식일, 그 다음에 매월삭, 월삭이면 매월 첫날이에요. 첫날 월삭,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또 그 어간에 뭐가 있느냐면은 여러 가지 절기 때 또 하나님 앞에 제사 집례를 했어요. 이거를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 늘상 똑같은 시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번제와 상번제 사이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는 수시번제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런 건이 있을 때는 그 사이에 예배가 진행되는, 이제 제사 집례가 진행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라고 판명이 난다든가, 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장군과 함께 제사 집례에 들어간다든가 왕과 함께 이런 식으로 수시번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또 그런 맥락에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린 것도 있지만 또 그러지 않는 시간에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또 찾아와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듯이 그런 시간에 자꾸 있었어요. 모든 제사 집례는 제사장이 주도를 했어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주도를 하면 거기에는 큰 벌이 내려졌어요. 무서운 형벌이 내려졌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사울 왕이었어요.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버린 거예요. 제사장 오기 전에. 예. 그것도 아말렉 나라에서 다 진멸시키라고 했던 것 중에 아주 실한 그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훔쳐와가지고 그걸로 제물을 바쳤어요. 하나님 그거를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어요.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고, 내게서 그를 버렸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제사 집례가 그렇게 굉장히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가장 그 신앙의 옳고 그름을, 올바른 신앙을 가졌는가는 그 예배를 오는 곳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구약성경에서 그걸 보여줬어요. 제사 집례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양 한 마리를 끌고 가요. 그럼 이 제물과 그 다음에 가지고 온 성도의 손을 얹고 제사장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죄인의 죄가 이 양의 머리 위로 전가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회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을 목을 따가지고 피를 쏟아가지고 이제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 올리거든요. 이 사람의 죄가 이쪽으로 전가됐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 근데
그런 그 사물이잖아요. 양도 하나의 사물이고 보여진 물체잖아요. 이 물체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양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하시고 이 양으로 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논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양 자체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재물의 자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양은 하나의 표징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성찬식 때 먹는 빵과 포도주처럼요. 그 자체가 예수님 살이나 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과 피의 의미를 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피와 살을 다 쏟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리를 통해 깨달은 믿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 물체는 그림자예요. 오히려 반대로 이 물체는 그림자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의 구도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전가시켜 내 죄를 이 양에게 쏟아붓고 양을 죽이시면서 결국엔 나를 이와 같이 그렇게 하면서 나를 사죄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양 한 마리가 죽어갈 때 마치 껌 씹듯이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처절하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제물로 바쳐질 때 부들부들 떨면서 말이에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역사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여기 구약의 제사제도 안에 그런 게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게 없다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성도들의 마음, 제사집례에 참여하거나 제사장들은 모두 꿈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언젠가는 이런 제사집례 없이 완전한 때가 올 거라는 완전한 제사가 올 거라는 그걸 꿈을 꾸었어요. 모든 신자들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면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러거든요. 이렇게 죄 안 짓고 정말 죄 없는 세상에 한번 살고 싶어요. 그게 와요, 언젠가는. 그게 지금 우리의 꿈이거든요. 그게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꼭 그러듯이 구약 성도는 예수님 오셔서 완전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걸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제사집례에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런 재물을 가지고 오면 각을 뜨고 각종 맡은 사람들이 제사장들도 맡은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질서를 잡아준 사람, 남녀를 구분해서 세워야 되죠. 이방인들은 저 뜰에 이방 뜰에 있도록 해야죠. 질서 유지를 하는 제사장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로 만들어진 이 말씀을 또 준비해서 대동에다가 갖다 주고, 그럼 어떤 제사장은 또 그거 낭독하고, 그리고 기도 인도를 할 거고, 그다음에 회개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막 이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자기 업무를 따라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제물을 갖다가 태워서 올려드리기로 하고,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가고요. 그런데 거기 딱 한 가지가 없어요. 뭐든 있는데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예.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막도 마찬가지고 의자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까 제가 앉아 있다는 게 마침이란 말을 했는데, 마침이란 뜻은 왜 그러냐면은 오늘 아침에 제사집례를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또 해야 되죠. 또 수십 번째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날 또 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해야 돼요. 메시아 오실 때까지는. 그러니까 인간이 구약시대 때 인간들이 제사집례를 하고 집례는 모든 양을 통하여 소를 통하여 제사집례를 하되 완결된 제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와 이 제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죄와 싸워서 완전히 완결된 이 우리 상황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죄와 싸운다 해서 완전한 죄 없음의 상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오늘 사실은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날까지는 쉼없이 싸워가야 돼요. 구약의 제사가 그랬어요. 마침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아침 또 오늘 아침 내일 아침 계속 또 내일 저녁 그 다음날 저녁 계속 진행이 돼요. 한 번도 제사집례가 끝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불이 안 꺼져요. 예, 이 여호와의 불을 끄쳐먹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대개 이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불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제사집례 때 사용하는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막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 왔나이다. 이런 말이 뭐냐면 성전 앞에 왔다 그 뜻이에요.
단 한순간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들은 모두 서서 집례하고 모두 서서 하다가 서서 나가요. 집에 가서 들어누워있든 앉아있든 그건 그거고, 제사 집례하는 여기에서는 끝남이 없어요. 언제까지? 메시아 오실 때까지. 그거를 구약성경에서 끊임없이 보여줬어요. 끝이 없고 멈춤이 없는 제사 제도 속에서 메시아를 얼마나 허덕이면서 이렇게 고대했을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딱 나온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어떻게? 앉으사라고 돼 있어. 오늘 말씀에요. 앉으시니라. 19절에 그쵸? 예, 마가복음 16장 19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앉으심이라고 해요. 앉으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제사 집례의 완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의미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앉으심. 모든 걸 완결을 해놓으시고 앉으신 거예요. 예. 그냥 그러면 쉬시는가, 어떤 놀고 먹으신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앉으심이라고는 제사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게 커다란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참 우리 부끄러워요. 사실은 너무 부끄러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보면은 참 지쳐요. 솔직히 내가 내 자신이 미워져요. 막. 지치고 낙심이 돼요. 나는 진짜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돼. 나같이 신앙생활에서 안 될 텐데 이게 뭐지? 이게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러지? 자꾸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의 처절하게 나의 무능함을 고백할 줄 알고 동시에 붙들어야 돼요. 나의 무능함을 시인하고 용기 있게 토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즉각적으로 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집례에서 완성을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 어떻게 붙드느냐? 어디 잡혀야죠 뭐. 그게 아니에요. 이 붙든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을 의존하는 신앙의 믿음이에요. 마음의 믿음.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 받았는데도 여전히 변하는 것이 여기까지네요. 나의 무능함과 처절하게 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내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이기지 못하는 욕망에 대해서 이 아이에 대항하여 싸워 이기려고 할 의도도 없고 이기지 못하고 이긴 것 같은데 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즉각적으로 가야 될 게 뭐니 예수님 이런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군요. 무한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 나는 내 자신을 보면 내 안에서는 안정감을 누릴 수도 없고 완전하지도 않고 늘 불완전한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나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의 모습. 예. 잘난 체 하면서 자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교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붙들어요. 또 이런 사람 또 있어요. 나 같은 놈, 나 같은 여, 니은 이런 막 쓰면서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여, 니은 이런 인생이 무슨 놈의 것을 산다고 네가 무슨 기독교냐고 하면서 자기 가슴만 쳐요. 그러고 나서는 거기 멈추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착각을 해요. 나처럼 내 죄에 대해서 자꾸 뉘우치고 바라본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훌륭한 신자라고 스스로를 자유하면 안 돼요. 그거는 비복음적인 거예요. 예. 자기 자책, 자기 학대가 참된 신앙의 길은 아니에요. 예. 자기 깨어짐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면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무한한 감사와 이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때의 우리의 마음의 가슴에 이제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막 같이 섞여져서 흐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비밀이거든요. 이거를 잘 가져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마땅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죄 죽임의 삶, 모티피케이션의 그 삶의 부분이 있고 은혜 살림,
비비케이션, 은혜의 살려짐이 있는데 이게 죄가 죽어지면서 은혜 살림이 있어야 되는데 죄를 죽인 것처럼 자기 학대하고 자기를 막 질책하고 하는 것에는 멈췄어요. 그러면 은혜는 없어. 그러면 이게 죄 죽임의 온전한 올바른 죄 죽임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싸워도 자기 학대하는 쪽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쉽게 말을 해요. 나 같은 여니는 없어. 나 같은 사람 없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회개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넌지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깔고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잘 이용한 거예요. 누가요? 로마 가톨릭이. 그 사제들에게 그런 식으로 자기를 학대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고백을 이렇게 실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 고해성사. 그렇잖아요. 옆집 사람이 잘 아셔요. 고해성사. 고해성사. 천주교 관한 건은 옆집 사람님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고해성사. 옛날에 이제 다니셨대요. 그래서 우리 경로경제가 그 다음으로 또 잘 알아요. 경로경제가 이게 기독교 강의를 읽으면서 굉장히 실감나더라고요. 목사님 굉장했습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막 역동적인 게 있었대요. 중간에 하기 싫었대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의가 거의 로마 가톨릭에 대한 문제성을 지적하면서 막 흘러가잖아요. 내용 참된 신앙을 찾아가는데 자기가 다 했던 거래. 이게 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이거 돌리고 막 그래 다 했던 건데 그거 다 미신이라고 하니까 죽겠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 실제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에 말이 없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말을 안 하다가 그날은 물어봤더니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또 뭐 이빨 교정하는 통에 또 말이 잘 안 늘어가지고 또 그러기도 했지만 아무튼 뭐 그래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막 자기 학대, 자기를 막 이렇게 해서 나는 막 이렇게 죽여간다, 나는 이렇게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아주 절묘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깨트려 회개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자기의 잘못된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동의를 얻은 거예요. 어떤 동의를 얻겠어요? 아유, 그래도 김 집사님은 대단하네. 회개할 마음도 있고 박수 쳐주잖아요. 굉장히 사람 띄워주잖아요. 이런 심리를 잘 이용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그때에 사제에게 와라. 그래서 고해성사를 해라. 네가 저지른 거 다 꺼내놔라. 그러면 사제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재사역을 빼고 신앙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의존하는 그런 중재사역을 빼고 거기 인간이 딱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이게 기가 막히게 좋은 방식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예. 이야기하면 막 따둑거려지고. 근데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는 따둑거리는 게 없어. 느낌이 없어. 왜냐면 믿음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래 믿음이 없어도 막 하면은 사제가 따둑거리죠. 또 기도까지 해줘. 그러니까 이거 뭐 다 뭐라고까지 하냐면은 오늘 성도님이 가지고 온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았습니다. 확신하시죠? 얼마나 시원해. 막 들려지니까. 예. 하나님 음성은 안 들리는데 사람의 소리는 들리잖아요. 이런 그 종교적 심리를 잘 이용을 한 거 이게. 고해성사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앞에 가져가기보다는 사제 앞에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야 완전히 믿음이 아니겠구나. 그리스도를 의존한 신앙이 아니겠구나. 이거 딱 드러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어디로 갔네요. 또 이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회개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완성을 바라보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또 감사가 막 나오고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그 부분이 나와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그 부분이 딱 나온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예. 그래서 왼편, 오른편, 왼편, 우편 이렇게 했을 때 좌편, 우편 할 때 장소적 개념 절대 아닙니다. 예. 만약에 장소적 개념으로 간다고 할 때 문제성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장소에 매이신 분이구나 이렇게 나와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신데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능이에요. 권능.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이임받으셨다 그 뜻이에요. 옳은 우편. 그런 차원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가야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 가지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이거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통치예요. 통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현재적으로도 지금 교회를 통치해 나가셔요. 뿐만 아니라 만물을 통치해 나가셔요. 첫 번째가 통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대언이에요. 대언. 예. 대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보사역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 이제 볼게요. 그 만물의 통치라고 하는 부분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사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9절로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세상에는 모든 존재들이 있잖아요. 존재들에게 이름이 있거든요.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뛰어난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우수한 이름, 가장 머리된 이름을 주셨대,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그 이름은 뭐냐면은 만물의 주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에게 무엇을 꿇고? 무릎을 꿇고, 예, 무릎을 꿇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사 모든 입으로 만물의 모든 입이 있다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들의 주라 시인하게 만드셨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그 요한복음 17장에 올리시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에 거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의 영광인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보좌 우편을 오르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굉장히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냈는가, 단순히 찬양으로 끝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순종으로 완성을 하셨어요. 예, 십자가에서 사실 때에는 완전한 율법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우리 죄인들의 죄를 모두 거기서 사멸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각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와 무릎을 꿇어 회개하여 신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영광을 드러내셨다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신 일이 첫 번째가 통치, 만물의 통치예요. 만물의 통치. 만물의 통치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온 만물을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변화를 시키신 거예요.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원래 한문으로 하면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 애들이 너무 그 좋은 이야기를 이름을 갖다 따다가 붙여버리니까 어디서 요즘은 신천지란 말을 신천지 최고의 세상이잖아요. 신천지 그러면은 오해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신천지란 말을 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좋은 말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써가지고 놈들이라겠죠 제가. 그 녀석들이 그랬어요. 진짜. 그러니까 원래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참 진짜 귀중한 이 용어를 갖다 써먹어 버리니까. 예.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갖다 써먹은 거예요 이 녀석들이.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그 여호와 증인은 이 설교에서 여호와의 증인 쓰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게 용어를 막 갖다가 이 훔쳐다가 써버리니까 이놈들이. 그래서 이제 원래 새 하늘과 새 땅도 예수님의 완전한 세상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없어지는 상태를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종말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두신 것을 하나님께서 조치하시기 전까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 변화시키실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심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인데, 이거는 좀 구체적인 내용인데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나오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서 이제 에베소 이 부분이 좀 어렵긴 하긴 한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는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오는 세상. 이게 오전 설교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구분으로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세상,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있는 세상이 이 세상,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은 뭐예요? 오는 세상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완전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세대, 아까는 이 악한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하올라 하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는 세상은 뭐냐면 다가올 세대를 말해요. 그 다가올 세대는 언제라고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가온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영화의 세계로 들어갈 때 오는 그 세상, 다가올 세대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는 온 세상이라고 그랬어. 오는 세상. 예수님을 지금 이 시대의 세상에서 주님이 주가 되시고 오는 세상에서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란 거예요. 완전한 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때 가지고 있는 충만이 무슨 뜻인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야, 예수님이 뭐 여기다가 또 뭐 채우실 모양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요 그림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나 해야 됩니다.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이제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멈추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필요 없고요, 목회도 필요 없고, 설교도 필요 없고, 신방도 필요 없어요, 목회자도 필요 없어요, 교회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게 평정되고 다시는 이렇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은 악대로 버리시고 선은 선대로 하나님 끌어가셔서 나중에 심판을 하셔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주실 테니까 교회도 필요 없어요, 목회자 필요 없어요. 맨 쌈박질하는 저 총회도 필요 없고 노회도 필요 없어요. 노회장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어. 없어, 필요 없어. 그러게 없어,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쌈박질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없었으면 좋겠어. 없어요, 그때. 그래서 속으로 진짜 제발 좀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놔둬라, 나중에 언젠가는 없을 테니까 그런 음성을 들리는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상황이 오잖아요. 그거를 점선으로 말하면, 표현을 하자면 점선으로 치고 언젠가 이루어질 날이에요. 이 상황이 이 정도로 점선으로 쳐졌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예요. 지금 상황은 여기까지인데 나중에 이만큼 이루어질 점선으로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리고는 지금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은 이 실선에서 점선까지 간격이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기다리시고 또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성장하는 거니까 계속 성장하잖아요. 교회 성도 수주가 줄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계속 커지자고 있잖아요. 계속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까지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점선을 이따 치고
이 실선에서 점선 사이에 이 간격이 메꿔질 때, 이 사이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완전히 꽉 찰 때, 그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가 완성될 때, 이 실선에서 점선까지 꽉 채워질 때, 이 안에 뭐를 채운다 그 뜻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실선에서 점선까지 확장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길 필요 없이 하나님 중단하실 그때까지가 예수님께서 만물의 머리로 계신다, 그런 말씀이, 그게 예수님의 통치하신 과정이에요. 그 기간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언제 오실 건가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말라, 그건 아버지께서만 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즉답을 피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큰 엄청난 그 구속의 역사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대언입니다. 대언. 그래서 요거는 찾아봐야 돼,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자매님도 찾읍시다. 요한 1서 2장 1절. 예. 요거는 꼭 찾아요. 안 찾으면 집에 못 가요. 그 요한 1서 2장 1절. 이거는 너무 중대하고 아주 중대하기 때문에 꼭 찾아봐야 되겠어요.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1절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앞에 단락이 뭐뭐 하려 함이라까지 한 단락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이야기 불렀어요.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애칭이기도 하고 자기의 사랑을 표현한 내용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뭐 사도 요한이 다 낳은 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식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다, 그 뜻이거든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서신을 띄우는 이유가 있다. 뭐냐면 너희들로 하여금 범죄치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완전히 죄 없이 살아갈 만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게 될 거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설교를 해도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하게 될 거다. 범할 때의 문제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서 대언해 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성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 성도는 나를 영접하여 믿었습니다. 아버지여, 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언하신대. 대언. 이게 대언이에요. 매 순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대언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에게는 사죄의 은총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시는 그 뜻 아니에요. 예. 이거를 통하여 이 하나님과 온 인류와 전 죄와 그리고 은혜와 천국과 지옥과 이 세상과 전체의 구도 속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 대언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림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의존하여 나갈 때만 결국에는 사죄 은총의 길로 가는구나라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예수님의 이런 끊임없는 대언을 통하여 사죄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게 믿게 한 게. 그러니까 좌절하면 안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앞부분에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살려가는 끊임없는 신앙의 전진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때마다 아버지 앞에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지한다는 게 아까 제가 붙들어 회개할 때 붙들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한쪽으로 가면 안 돼요. 난 자꾸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이제 자책하는 수준으로만 멈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대언 사역,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언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참 부끄러워서 회개했어요. 오늘 또 회개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 나를 위하여 대언하신 엄청난 그 은혜 세계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없으면 그게 신앙이 아니죠. 그래 감격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해요. 예. 그런 맥락으로 이 신앙의 세계가 잘 역동적으로 엮여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거기 요한일서 2장 1절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대언하신다고 하는 것을 악용할 때가 있어요. 어차피 주님이 다 대언하신다네? 그런 식으로 한 것은 복음을 아주 악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올바른 신앙의 정신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꼼수예요, 꼼수. 속임수라 이거예요, 속임수.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 이놈이 또 이놈 했네요. 이놈이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를 살짝 비틀어서 뒤집어가지고 공격해 들어와요. 아이고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대언자가 있으시는데 아이고 얼마나 좋아.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방종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지 복음이 이거를 알려준 게 아니란 거예요. 그건 복음적 정신의 사고의 구도가 아니에요. 정신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들과의 싸워야 돼요. 그런 잘못된 생각의 교리를 가지고 파고드는 이런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대항해 싸울 줄 아는 그런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신앙의 길이에요. 교리를 공부할 때 어정쩡하게 공부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굉장히 아주 절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이게 교리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아가지고 제대로 적용해야지 어정쩡하게 알아주고 어정쩡하게 적용하면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예, 혼돈에 빠지고요. 그래서 교리 공부 실컷 하고 실컷 가서 죄 짓는 사람도 봤어요. 예.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교리 공부 많이 해도 쓸데없더만요. 그 정신 이상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에. 제가 지금 오는 거 이런 식으로 사단이 그런 식으로 파고들는 것에서 완전히 정복돼 버린 거예요. 이게 아예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이제 그 우는 사자가 입을 벌리면서 덤벼들고 확 먹어가지고 삼키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이제 제가 죄송해요. 이거는 이런 그림을 봤어요. 이렇게 뱀이 토끼나 이런 거를 잡아먹는 거를 유심히 봤거든요. 이제 그림을 찍은 걸로. 그래서 그걸 보는데 뱀은 한번 딱 물었다면 안 놓더라고요. 계속해요. 그리고는 이쪽에서 입 벌리고 이쪽에 벌려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게 토끼가 그 큰 머리가 이렇게 뱀 이 입으로 쏙 들어가요. 얼마나 끔찍한지요. 징그럽고요. 표현만 해도 여러분 징그럽잖아요. 이렇게 탁 물면은 끌고 가는 거예요. 교리를 제대로 모르면은요, 이런 식으로 삼키고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허우적거린 거예요. 생각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버려요. 교리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빠진 거예요. 얘들 제대로 못 배우니까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예. 그것도 하나의 진리일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고 이 사람도 말했는데 예수님이 틀릴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이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은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그 정도 가면은요, 귀신 들린 것 이상의 아주 해악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귀신 들린 것만큼이나 해악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지 어정쩡하게 해가지고는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항상 생각해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아무리 많이 배워도 문제가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리라. 끊임없이 나에게 유혹이 오거든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이 와요. 이제 그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 그래 버릴까? 이런 마음으로 유혹이 오잖아요. 이걸 자꾸 가라지 씨앗을 뿌리는 거, 우리 마음에 사단이. 근데 그걸 잘하도록
상당히 클 때까지 이 말씀의 낫으로 이렇게 가로쳐서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려야 되는데 상당히 클 때까지 키워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이 정도로 마음이 넓어. 복음도 키우고 이것도 키울게. 안 커요, 복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냥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격한 표현을 쓸 때는 여러분이 졸리고 있을 때 격한 표현을 많이 써요. 칼을 확 뽑아가지고 밑둥을 확 잘라가지고 아예 뿌리까지 뽑아버리려고 지근지근 이렇게 조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생각에서 잘못된 유혹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야 되거든요. 음란의 마음이 오면 이것들을 끌고 줄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오면 내가 신자로서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과 싸워가야 되는데 그게 아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예 질질 끌려다녀요. 코끼리아죠. 질질 끌려다녀요. 예. 왜 침은 흘려 계속 끌려다녀요. 그거를 칼을 뽑아가지고는 그런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완전히 난도질을 해가지고 작사를 내야 되고 딱 칼을 꽂고 승리의 괴가를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쉬자. 무슨 칼을 뽑아. 칼로 자기 몸을 찌르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앞으로 나오고 그 은혜를 공급받고 그래서 회개하고 계속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런 현상을 꼭 경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요. 느낌이 물론은 큰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자라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경험상으로 볼 때는 신앙이 이렇게 가다가 훅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에요. 예전에는 이거에서 벌벌 떨었는데 그리고 혼란스러운 지금은 딱 정리해. 이건 아니야. 딱 하면서 딱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오늘 주의를 지킬까 아니면 어디 갈까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몇 시간을 고민하던 사람이 1분 아니고 20초도 아니야. 10초도 아니에요. 5초도 아니야. 아니야. 딱 자르고 딱 결정이 나와요. 신앙이 성숙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예. 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를 공부해 가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훅 크는 거예요. 성장이 확 일어나요. 굉장히 놀라운 그런 현상들을 경험해요. 그런 신앙이 그런 식으로 자라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겠죠? 통치. 그 다음에 대언. 세 번째는 중보입니다. 중보. 세 번째 중보 사역이에요. 이것을 요것도 같이 찾아봐요. 제일 뒤에 있는 자매까지도 로마서 8장 34절로 5절까지. 로마서 8장 34절로 5절까지. 로마서 8장 34절로 5절까지요. 제가 읽을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시니,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를 끊을 수 없다란 거예요. 참된 신앙 안에 들어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가 완전히 승리로 일어났는데 그 구원의 완성을 이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나를 대신하여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완성인데 그 사죄의 은총을 이루실 완전한 그 속죄의 역사를 완성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다 그걸 다 이미 치르셨는데, 예. 나를 대신하여 다 치르셨는데 왜 나를 또 정죄하려? 다시는 나를 고발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 식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셨다는 거예요. 그는 또 나오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이것도 아까 여기까지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 자니라. 아까 대언하셨다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요. 어떤 간구인가?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에 당할 무렵이나 당하는 과정이나 끝 무렵에 언제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그거는 이제
누가복음 24장에도 24장 22장인가요? 거기에 나온 부분도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요. 사단이 너를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밀가부로도 까불렀다. 그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그 말씀이 딱 이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거 있잖아요. 예, 뭐 복음서가에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런 찬송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요 성구를 근거로 해서 쓴 복음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딱 해놓고 심각하게 다가온 어려움들 몇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그걸 한번 보면 첫 번째가 뭐죠? 예, 거기 성경을 보세요. 첫 번째가 환난이나, 그렇죠? 환난은 온갖 종류의 괴롭힘, 여러 가지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괴롭힘을 주잖아요. 예, 여러 가지 나쁜 일, 불행한 일,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일들이 우리를 막 흔들어 놔요. 이 상황이 막 우리를 막 넘어뜨려요. 어디로부터? 예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끊으려고 막 흔들어 놔요. 예? 그때 사단이 이걸 이용하고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곤고는 뭐냐면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밖에서 어려운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안쪽에서 내 안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거 정말 어떻게 하지? 이 걱정하면서 내적으로 이 내적 감정에 있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곤고예요. 이게 마음의 고통스러운 감정 이런 것들을 곤고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핍박이에요. 핍박. 외부적인 강압적 폭행 이런 그 나라의 박해 로마 제국의 박해 이런 것들이 핍박이에요. 기근은 이제 그거죠. 뭐랄까 이제 배고픔 가운데 빠진 거죠. 굉장히 배고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막 그런 거죠. 그 기근. 그 다음에 적신은 뭐예요? 적신은 이제 그 빨가 벗겨짐, 빨가 벗겨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처음 어머니 배로 태어날 때는 적신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 묻은 상태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듯이 벌거벗음이에요. 적신이. 벌거벗음이란 뭐냐면 나에게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결핍이에요. 결핍. 너무 없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가진 게 없어.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활동하기가 참 쉽지 않아. 그래서 막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막 와요. 그러니까 결핍 속에서 원망을 많이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막 돌을 던지면서 막 한 거 있잖아요. 네 놈이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애굽에 묻을 데가 없어서 사막에다 묻으려고 끌고 왔냐. 그래서 막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난리쳐요. 이게 모세가 그 날아오는 그 돌멩이들을 그 빗발을 해치고 막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뭐 내가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 데리고 와라 해서 데리고 왔는데 저 사람들은 내가 데려왔다고 나 죽이려고 난리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막 기도를 했거든요. 예, 하나님 너무너무 진노하셨어요. 그 결핍을 통하여 훈련시키려고 했더니 이놈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면서 모세는 또 나한테 와가지고 또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하나님 데리고 와라고 해서 데리고 왔죠.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이 징벌을 내리셔요. 그래서 250명 땅 속에 한 번에 이제 장례식을 딱 치렀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결핍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신이 절대 결핍을 의미해요. 그런 굉장히 위험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위험, 그 다음 칼. 이런 그 가장 폭력의 가장 험악한 게 칼이잖아요. 뭐 요즘은 총이겠지만 그런 것을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을 끊을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 주님이 계시고 그것을 항상 생각해요. 모든 순교자들은 이런 경험을 통하여 순교의 상황으로 갖고 또 순교를 당하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단순히 인간적인 의지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순교당한 게 아니라 이런 신앙의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그런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해요. 목숨을 떼어가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요거를 가장 복된 걸로 생각하고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루시는 일들은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만물의 통치와 교회의 통치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대언자로 계신다는 것, 대언.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는 중보 사역을 이어가신다는 것. 세 가지 사역을 오늘 또 계속적으로 이어가시고 완전히 이 세상의 만물의 충만함을 이루어질 때까지, 실선에서 점선까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디서 나왔죠? 대의문답 54문에서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의문답 54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은혜 안에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이렇게 통치 대언하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나가는 우리 신앙들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